먼저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네,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시는 것,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첫째겠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같이 교제하실 건데, 이 기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애원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외치고 내 목만 아플 뿐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성경 안에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기도는 이거라는 겁니다.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맞추면 다 들어주실 거냐? 그 뜻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죠? 기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우리들입니다. 기도 행위,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 그죠? 우리가 뭐를 기도하고 뭐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에요. 기도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했을 때. 그러면 기도들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기가, 그 향이 뭐라고요? 이 모든 성도의 기도.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대통령도 자녀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을 누가 따라다녀요? 그를 보호하는 자들이 따라다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또한 그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만 먼저 나중에 그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십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옆에서 욕하고 나쁜 짓 하면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나와 있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 쉬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여쭈고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데요? 세상에 딱 빠져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하고 나하고 동행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또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왜? 서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지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팔, 다리, 머리, 몸. 왜 그럴까요? 지체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손은 짚는 것을 잘하고 남한테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발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
입이 갔다가 뭐여, 이게 표현할 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손도 어른들한테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해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모양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다 달라요. 입은 말은 잘해. 듣는 거는 못하잖아요. 귀는 듣는 거는 잘해. 그러나 이 냄새나 맛을 못 보잖아요.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해 보완해줘야 되는 게 각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전자도 고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해 줘야 맞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9장 1장 9절 우리의 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가끔가다 자기가 정말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압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도 뵀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까요,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뺨 한 10대만 두드려 패보세요. 욕 안 나오나? 거룩하신 분이라면 욕 안 나와야죠. 예수님처럼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도 갖다 들이대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놔야 되는 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애가 우리 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머니에 제 지갑에서 우리 딸이 돈을 조금씩 훔쳐가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까 하고 언제 얼마 갖고 가고 언제 얼마 갖고 간 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딸 불렀어요. 야, 아빠의 지갑에서 돈 가져갔니? 그랬더니 아니래, 절대 안 가져갔대. 절대 안 가져갔대.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용서해 줄 건데 끝까지 안 가져갔대. 끝까지. 야, 너 그러면 너 정말 거짓말이면 아빠가 너 호적에서 판다? 그래도 안 가져갔대요. 와,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얼마 가져갔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얼마 가져갔다 딱 드러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래? 할 말이 없어. 그때 가서 이제 잘못했대. 그래도 안 돼. 늦었어. 매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를 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부러 죄는 짓지 않겠지만 일부러는 죄를 짓지 않겠지만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다시 표현해 봤습니다. 기도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보혜사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자,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향이 됐습니다. 관련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말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처할 바를 이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대변인 역할도 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기도자인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을 왜 하십니까? 찬양을 왜 하십니까? 기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우리 찬양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흥흥흥 들립니까? 찬양,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찬송 부르실 때 가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의 다 간증 내용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간증이에요. 그 내용들이 곡이 붙여져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곡을 붙여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곡을 붙여서 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드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요. 제가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을 많이 좀씩 부르거든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요. 왜? 녹슨 세계의 못. 예수님이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피 흘리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곡이 붙여져서 감사의 찬양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냥 흥겹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간증을 섞어서 그 간증을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까? 어떤 일이든 일이 잘못됐든 잘됐든 주님께 감사해야 돼. 왜?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뭐예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좀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주님께 구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와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 들어줄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망나니처럼 살다가 모처럼 와가지고 나 밥 사줘, 나 돈 좀 해줘, 해줄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안 해줍니다. 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 내가 살다가 모처럼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될까요? 먼저는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천사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한순간에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아셔요. 그 정도까지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을 때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아는 만큼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내가 거룩화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상황에 되면 그때까지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게.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앞에 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시편 62편.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내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고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하라는 겁니다. 안 해요. 그죠?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놔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다음에 기도자가 해야 할 마지막, 이웃의 행복과 평안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을 간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뭐예요? 도구는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빼놓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위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자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자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셔야 맞잖아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내가 나쁜 짓 하고 망나니 짓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거는 주님의 뜻이야 확실하면, 주님께 구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또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님한테 요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 확신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기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거룩한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 일에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이웃 중에 누구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일 때,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면 나의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며, 그 천사가 아까 그 향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헛된 기도는 뭐예요? 가지도 않아요. 저 위에 가지. 그냥 천사가 아예 그냥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헛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이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좀 이거를 좀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될까? 다음에 숙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 동안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해야 될 일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병원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주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그 병원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